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갔단 말이야. 자, 여기가 원래 서로마였어.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동로마가 있었지. 그지? 지금까지 누구에 대해서 설명했냐면 서로마가 망하고 세워진 그 게르만족에 의해서 세워진 서유럽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해준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동로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가자. 자, 동로마를 갖다가 우리는 여기 수도가 여기에 있어요. 이 수도가 바로 어딘지 아니? 비잔티움이야. 그래서 수도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한다 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비잔티움 제국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단 얘는 수도가 바로 어디냐면 비잔티움이지. 그런데 이 비잔티움을 부르는 이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되게 짜증날 건데 비잔티움을 부르는 이름이 일단 첫 번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나왔어. 아, 그러면 그건 비잔티움이구나. 아, 이것도 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이거 똑같은 말이네. 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거나 또는 어떤 책에서 그 어떤 책이라고 한다면 네, 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용 네, 비상교과서죠. 그 비상교과서를 갖다가 보면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 비잔티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에 보면은 이스탄불이라고 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비잔티움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네 책에 나오는 대로 기억하시오. 네. 갑자기 여러분들 저 8개가 나왔죠. 자,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대로 기억하시오. 네, 그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잔티움은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요쪽에 있어. 그러니까 딱 어떤 자리냐면 동쪽과 서쪽을 연결해 주죠. 그래서 여기가 동서무역의 중심지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중개무역의 중심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중간에서 무역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얘는 뭐 했다? 번성했다라는 사실 굉장히 발전됐구나. 이거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은 기본적으로 황제 교황주의라는 걸 해요. 근데 여러분들 황제 교황주의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무슨 뜻인지만 좀 느낌을 알아두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아까 그랬지. 중세는 뭐라고? 사이코 시대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중세 미쳤어. 정말 미쳤어. 중세 미쳤어. 미쳤어. 네, 그죠. 선생님 미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중세는 뭐냐면 미쳤단 말이야. 뭐에 미쳤어? 신에 미쳤고 그리스도교에 미쳤지. 그렇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는 누가 짱이야? 그치. 교황이 짱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어디에 대한 설명이냐면 서유럽에 대한 설명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황이 짱이라는 거야. 자, 교황은 뭐의 우두머리니? 교회의 우두머리지.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가 누구라는 거야? 교황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동로마에도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교회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을까? 교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교황이 어땠냐면 교황 미쳤어. 네, 교황도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교황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너가 만약에 천국 가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은 캐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좋아한대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이 나는 돈을 밝힌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캐시 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천국 가는데 기차표가 있대요. 굉장히 황당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표를 사기 위해서 네가 헌금을 많이 하면 너 천국 가는 거야.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이런 식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교황 자체가 굉장히 썩어먹었단 말이야. 자,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동로마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의 우두머리에 썩은 교황이 있으니까 교회가 썩으니까 차라리 이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을 내쫓아버리고 교회의 우두머리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해. 그게 바로 뭐냐면 황제 교황주의야. 알았어? 그러니까 황제 교황주의라는 건 황제가 교황의 역할까지 다 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한다면 황제가 교회의 뭐다 우두머리 역할까지 다 했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이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구야? 교황이야. 그지? 그러나 이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구라는 거야? 황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비잔티움 제국에 전성기 때 황제가 있어요. 그 전성기 때 황제가 시험 문제 1타니까 시험 문제 무조건 출 때니까 반드시 기억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름을 보면 너희들이 느끼겠지만 이름이 겁나 빡신 인간이야. 그 되게 짜증날 건데.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줍니다. 이 사람 바로 누구냐면 유스티니아누스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유스티니아누스. 유스티니아누스. 선생님 유스티니아누스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알았죠? 시작. 유스티니아누스. 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마지막에 이렇게 3번 흔들어야 돼. 다시 뭐라고? 유스티니아누스.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안 헤어지면 학교 갈 때도 유스티니아누스 이러면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학교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남자들이 다 반하지. 섹시한데? 그러면서 다 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스티니아누스. 네, 그렇죠. 우리 남학생 이렇게 하다가 남자애들 쫓아와도 난 몰라요. 알았죠?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갑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왜 중요하느냐? 동로마 최고의 전성기 때 황제다. 그 전성기라는 건 다른 게 전성기가 아니라 땅을 많이 넓혀야 돼. 그래서 어떻게 옛 로마 땅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겠지? 아까 카롤루스 대제 같은 경우는 옛 서로마 땅이었지. 그러나 이 유스티니아누스 같은 경우는 옛 로마 땅이다. 그쵸?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옛 로마 땅을 갖다가 획득했어. 자, 그런 다음에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힘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축물 하나 지었는데 그 건축물이 굉장히 유명해. 그게 바로 뭐냐면 성소피아 성당이야. 이 성소피아 성당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말이 곧 법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만들어져. 알았지? 그래서 이 누스 법전도 시험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로마법 대전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것이 다 똑같은 말, 또이또이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그 업적들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잔티움 제국은 어쨌든 아주 찬란한 비잔티움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비잔티움 문화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설명을 조금 해주고 가면 일단 비잔티움 양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잔티움 양식. 그러면 이 비잔티움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소피아 성당이야. 알았지? 성소피아 성당. 그래서 이 성소피아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뭐가 이렇게 모자라게 크크크 하면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미치겠죠?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십시오. 맞춰보면 여러분들 천재예요. 이게 모자라게 굉장히 크크크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 피디님 뭘까요? 모자라게 크크크 붙어 있다가 뭐지? 모자이크!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 안에는 모자이크로 막 이렇게 화려하게 돼 있다. 그래서 비잔티움 양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잔티움 문화가 잘 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아무래도 동로마기 때문에 나중에 동로마가 사라지면 거기에 동유럽이 들어서지. 그치? 그래서 얘네가 기본적으로 동유럽과 그 다음에 누구? 그렇지. 러시아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동유럽에 영향을 줬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야. 그치? 근데 서유럽에 영향을 줬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이것도 역시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서유럽에 얘네가 로마지. 그치? 그러니까 로마 문화를 다 잘 가지고 있다가 서유럽에 전달을 해줘. 그래서 서유럽에 로마 문화를 전달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서유럽에서 나중에 이 로마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르네상스라는 것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르네상스 아직 모를 거야. 나 르네상스라는 것이 발생하게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비잔티움 문화는 동유럽과 러시아에도 영향을 줬지만 서유럽에 전파가 돼서 르네상스를 탄생시켰다까지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 자, 지금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던 중세 서유럽인데 이 중세 서유럽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자. 자,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 어땠냐면 타락해요. 교회가 너무 타락하는 거야. 그치? 너무 부패한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천국 가고 싶어? 그럼 돈 내 새끼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금 주머니가 있는데 헌금 주머니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천국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쪽팔린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어.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돌아버리겠지.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클리니. 피디님, 클리니는 어떻게 외워보면 좋을까요? 클리니. 아유, 어떻게 외워보면 좋을까요? 클리닝? 자, 닥쳐. 자, 그래서, 자, 조용해. 자, 안 되겠어요. 우리 피디님 절대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피디님이 선생님을 야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째려보고 있는데, 자, 네,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막 이렇게 주먹을 때리려고 하고 있는데, 잘했어요, 피디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클리니스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클리니스톤 시험지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 클리니스톤에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외우진 않아도 돼요. 과학 시간에 용의 기름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베네딕트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성자를 중심으로 해서,
클리니스도원에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뭔가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운동, 수도원운동 이런 것들도 발생했었다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동쪽과 서쪽의 교회가 서로 분열됐다. 그런데 동서교회가 분열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시험지에 나와. 그거는 우리 친구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성상숭배 금지령 때문이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해주고 가도록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서유럽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비잔티움 제국이야. 비잔티움 제국. 자, 서유럽하고 비잔티움 제국은 그런대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성상숭배 금지령을 딱 내려버린 거야. 자, 여러분들 성상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 아주 성스러운 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스러운 동상이야. 우리가 성스러운 동상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뭐 예수님 상이라든가 또는 뭐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가 이런 뭐 십자가라든가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성스러운 상, 성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상에 내고 막 이렇게 절해. 그치? 절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있으면 이걸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예수님은 말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도 아니고 왔니? 라고 인사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 그 동상 앞에 가서 예수님 하면서 막 안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왜 꼴값 떨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뭐 하는 거야? 야, 그거는 그냥 동상이고 야, 그거는 십자가는 그냥 나무야. 근데 왜 거기다 절하니?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절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런 것들에 절하니? 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더 이상 성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면서 황제가 그거를 발표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돌아버렸느냐? 네, 교황이 돌아버린 거야. 왜냐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은 똑똑해.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그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믿지만 실질적으로 이 서유럽 같은 경우는 게르만족들이 세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게르만족 얘기해줬죠? 네, 게르만족을 막 이랬던 애들이야. 되게 멍청한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게르만족들은 눈에 안 보이면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십자가 같은 거 하나 쥐어주고 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게르만족들이 예수님 하면서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상 숭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네들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황과 황제 사이에서 미친 듯이 싸움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성상 숭배 금지령에 대해서 반대했어. 그러나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 황제가 성상 숭배 금지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찬성하게 된 거야. 자,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힘이 세니까 교회에서 비잔티움 제국에 있는 교회에서 교황을 아예 내쫓아버리고 내가 이 교회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겠다. 그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황제 교황주의지. 그치? 그래서 황제가 자 무슨 역할? 교회의 우두머리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그 당시에 믿고 있었던 크리스트교는 로마 가톨릭이야. 내가 잠깐 설명해주면 우리가 크리스트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 그치? 너희들이 밖에 나갔을 때 볼 수 있는 교회, 그게 있고 성당이 있잖아, 그치? 근데 교회는 교회야. 교회를 다른 말로 우리가 신교라 그래. 물론 그 앞에 개라고 붙어. 그래서 개신교라 그래, 개신교. 왜 개신교인지 나중에 얘기해줄게. 개신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성당이 있잖아요. 그 성당이 바로 뭐야? 가톨릭이지, 그치? 로마 가톨릭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개신교는 없었어. 로마 가톨릭만 있었어. 그런데 교황이 로마 가톨릭을 얘기하고 있었고 원래 비잔티움 제국도 로마 가톨릭이었는데 황제가 나 로마 가톨릭 안 하겠다 하면서 새로운 크리스트교를 만들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 정교야. 알았냐? 그래서 지금의 동유럽이라든가 또는 지금의 러시아 같은 경우 그리스 정교 믿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동서교회가 분열됐다. 그래서 시험 문제 동서교회가 분열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성상숭배 금지령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분열됐냐라고 하면은 서유럽은 로마 가톨릭 그다음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로 분열됐다라고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 카노사의 굴욕도 역시 어떤 사건이냐 교황하고 황제하고 한번 붙었어. 이때까지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황제가 교황보다 조금 더 셌었단 말이야. 교황이 세지려고 하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교황은 그렇게 세지 않았었어. 그러나 카노사의 굴욕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볼게. 황제를 일단 다리라고 표현했어요. 황제를 다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황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너만 바라봐 베이베 가끔 네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누구? 태양! 네, 태양이죠. 그러니까 교황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 태양이다. 그렇게 딱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냐면 카노사의 굴욕으로 인해서 결과 시험 문제 1타. 카노사의 굴욕 결과 시험 문제 1타. 뭐라고? 교황권이 강화됐다. 교황권이 하늘을 찌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황제는 이제 완전히 뚜둥 찌질해요. 교황의 힘이 엄청 세졌어요. 그러면 카노사의 굴욕이 왜 일어났는데 그 원인 뭔지 알아야 되겠지.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둘이서 붙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직자 임명권 때문에 싸운 거야. 성직자 임명권. 성직자 임명권. 그러면 성직자 임명권이라는 게 뭔지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성직자 이제 신부님이죠. 그러면 신부님을 이제 보내는 거야. 근데 보낼 때 이 교회의 신부는 야 네가 가라. 이 교회의 신부는 네가 가라. 이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 성직자 임명권이라고 하는데 성직자 임명권은 그 당시에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교황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황제도 가지고 있었고 지방 영주들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성직자 임명권을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성직자로 임명해. 그지? 그런데 걔 중에 괜찮지 않은 나니 개망나니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돈을 받고 좋아? 그러면 이 교회에 가. 이런 식으로 막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직자 임명권을 사이에 두고서 엄청나게 부패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교황이 안 되겠다. 이 성직자 임명권을 누구나 개나 소나 다 가지면 안 되겠다. 나만 가질게.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황제가 굉장히 열받은 거야. 나도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나의 성직자 임명권을 박탈했냐? 좋다. 그러면 너는 더 이상 교황하지 마. 다른 교황을 뽑겠어. 꺼져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교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굉장한 말인데 교황이 야, 너 꺼져. 다른 교황 뽑을 거야. 라고 했더니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나 촛불처럼 꺼질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 나 꺼진다? 그렇게 얘기했어. 나 꺼질 건데 그런데 말이지 너는 파문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파문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호적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교회 호적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교회 출석부에서 지운다는 건 그 당시에 파문을 당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책이 있어. 얘는 구원해 주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구원책이 있는데 그 구원책에서 이름이 빠지는 거야. 그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근데 이제 황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 나 구원 안 받아도 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구원받지 못하는 황제가 우리를 다스렸을 때 우리도 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아, 저 황제를 내쫓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황제가 다 황제 꺼져라 꺼져라 지옥으로 갈 황제 꺼져라 나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황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교황이 카노사라는 지역에 그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교황이 처박혀 있었어요. 삐져가지고 처박혀 있었는데 거기를 갖다가 황제가 찾아간 거야.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사과하고 싶다. 교황 내려와라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교황이 3일 동안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니까 이제 황제가 똥줄 탄 거야.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똥줄 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가 아주 춥고 눈이 많이 내릴 때였는데 3일 동안 기다려도 교황이 안 내려오니까 거기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교황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 머리를 바닥에다 꽝 하고 찍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굴욕이에요. 그러니까 굴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사과를 할 때 머리를 바닥에다 찧어가지고 그 이마로 쿵 소리를 내서 내가 미안하다는 감정을 드러낼 때 굴욕. 그래서 굴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황제가 찧었어. 막 진짜. 교황님 잘못했습니다. 꽝! 교황님 잘못했어요. 꽝! 이렇게 그거를 몇 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 위에서 교황이 꼭대기에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알았어 화 풀게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카노사의 굴욕이야. 알았지? 그러면 카노사의 굴욕으로 인해서 결국 누구의 힘이? 교황의 힘이 전성기. 교황권의 전성기다. 시험 문제는 교황권의 전성기다. 그래서 이 카노사의 굴욕 때문에 그 교황권이 전성기가 되니까 교황이 드디어 미쳐가지고 그 교황의 사이코들의 페스티벌, 최고의 페스티벌 축제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야.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좋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유럽.
자, 이 서유럽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 서유럽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갖다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신중심이야. 그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크리스트교 중심이다. 자, 그래서 얘네가 철학이 발달하는데 철학이 발달해도 무슨 철학이 발달하냐면 스콜라 철학이 발달해. 스콜라 철학. 여러분들 이 스콜라가 바로 어디면은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가르쳐. 철학이란 공부잖아. 근데 그걸 어디서 가르치냐면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스콜라 철학이다라고 하는데 이 스콜라 철학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버리겠지, 그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난 토마스 아저씨밖에 모르는데, 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신학대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성이 있어, 이성. 철학이라는 건 이성이잖아. 철학이라는 건 공부기 때문에 이성, 머리로 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 철학마저도 무엇과? 신앙과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할 때도 신앙으로 공부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신앙으로 공부해라. 그지? 토마스 아퀴나의 신학대전,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꾀했다. 이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끊임없이 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대학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뭐 파리 대학, 볼로나 대학,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기사를 찬양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사도 문학이 나와. 그 기사도 문학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니벨룽갱의 노래가 있습니다. 니벨룽갱의 노래. 그리고 롤랑의 노래. 아서왕 이야기. 네, 아서왕 이야기. 아서왕이라고 아주 대단한 아서왕이 있죠. 그죠? 아서왕 이야기. 그 다음에 니벨룽갱의 노래는 이 니벨룽갱의 노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탄생된 영화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반지의 제왕이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의 그 기본이 뭐냐면 니벨룽갱의 노래. 여기서도 골룸 튀어나옵니다. 알았죠? 골룸 튀어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롤랑의 노래는 이건 뭐냐면 카를로스 대제의 그 부하 중에 롤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한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영웅인데 적이 쳐들어왔거든. 그 적이 쳐들어왔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막 좀 지혜롭게 싸워야 되는데 도망갈 땐 좀 도망가야지. 근데 롤랑이 끝까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갔다고. 이런 경우에 도망가야 되는 거야. 사실은 도망가야 되는데 안 가고 끝까지 야, 할 수 있어. 좀 약간 자만했어요. 그래서 야, 무조건 붙어 막 해서 결국은 어떠면 이 사람이 쳐. 그러면서 지면서 괜히 싸웠네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 그래서 롤랑이 노래야. 진짜로 죽으면서 노래를 불러요. 네가 적이죠. 네가 오는 날에 나는 죽었어. 밤새도록 후회하다가 하면서 죽는 겁니다. 롤랑의 노래.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도 문화 이런 것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고딩 양식이 굉장히 유행해. 이 고딩 양식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가 고딩 양식이에요. 교회를 갖다 잘 보세요. 높이 솟아오른 뭐가 있니? 첨탑이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면 뾰족탑이라 그래. 뾰족탑을 갑자기 쓰기가 되게 어려워. 그치? 뾰족탑이라 그래. 뾰족탑이라고 하거나 또는 어떤 책에서는 이제 첨탑이라고 하는데, 이런 탑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높이 가고 싶은 그런 욕구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오색유리, 채색유리를 해놨어요. 채색유리를 다른 말로 스테인드 글라스라 그래.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 안에다가 이렇게 내부 장식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쾰른 성당이야. 이거 알아둬야 돼. 쾰른 성당. 쾰른 성당 또는 뭐가 있냐면 사르트르 대성당, 노트르담 성당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와. 그래서 너희들 책에 있는 대로 그 예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알았니? 그래서 그리고 시험 문제 그림이 잘 나와. 근데 그림이 어떻게 나와? 굉장히 겁나 뾰족뾰족해요. 특히 쾰른 성당은 난리 납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똥구녕을 찔러버리겠다는 이런 식으로 찌르면 여러분들 하나님 장파열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찌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양식 난리 났는데 지금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바로 뭐야? 고딩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시대 이런 특징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까? 네,